옛날 고대에 유대 국가가 있었습니다. 이 나라가 한 350년 존속하다가 망하게 되어지는 나라인데, 그래서 지금부터 약 한 1600년 전 그쯤에 이 나라가 망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만, 그런데 왜 그 나라가 350년 존속하다가 망했는가 하는 이유는 물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중 한 가지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지 못했고 또 제대로 알지 못한 것 때문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왜 그 말을 했나니까, 여호와를 제대로 모르면 국가가 망하고, 그리고 사회 질서가 무너지고, 그리고 결국은 국가를 빼앗기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러므로 불행을 당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와를 힘써 알자 하고 그렇게 말씀하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 이 신에 대해서 잘못된 그 유대 백성들의 신앙과는 무엇이었는가 하면, 여호와 신도 바벨론 사람들이 섬기는 신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그저 평범하고 일반적인 신이시다, 그런 생각을 했고 또 그런 신앙관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무지하고, 사실은 무지입니다, 또 이렇게 바보스러운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바람에 그들은 그 나라를 뺏겨버리고 말게 되고 불행당하는 그런 저주를 받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을 바벨론 포로 생활 중에서도 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이 한 선지자가 그것이 아니다 하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너희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어떤 형상에 비길 수 있는 분이 아니시다. 그래서 선자가 그렇게 질의를 합니다.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에 그를 비기겠느냐. 여호와 신을 어떤 형상에 비기겠느냐. 여호와 신을 어떤 모방이냐 혹은 본을 따라 만든 그 모양과 대등하다 하겠느냐 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당시 바벨론 사람들은 어떤 재료를 가지고 돌이나 혹은 황동이나 어떤 목재나 이런 것을 가지고 신의 모양을 만들어 놓고는 이것이 하나님이다, 그래서 그 앞에 절을 했던 것입니다. 그 나라에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형체, 그런 하나의 형상, 이런 것들이 많았는데, 이 선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바벨론에 있는 그 많은 하나님이라고 만들어 놓은 그 형상 중에 어느 형상이 여호와 하나님의 신과 대등하다 하겠느냐. 어떤 신의 형상이 여호와와 동격이라, 동등하다, 그렇게 하겠느냐. 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 신의 형상이란 오늘 본문에서는 우상으로 그렇게 나옵니다. 이 우상이 뭐냐면은 신의 모양으로 만든, 하나님의 모양으로 만든 그런 하나의 형체를 두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모방을 따른 이상한 모양의 형체.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 놓고는 이것이 참 하나님이다, 이것이 참 신이다,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상하고 요상한 그런 모양의 형체를 만들어 놓고는 바로 이 하나님이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든 신이다. 그러면서 바로 이렇게 만드는 요 신 앞에 절해라. 그래서 그 앞에 절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 이상한 또 다른 걸 만들어 놓고는 요 신은 해와 달과 별을 만든 그 신의 아버지다. 그거 절해라.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다른 거 이상한 거 또 만들어 놓고는 그 앞에서는 이것은 곡식에게 풍년을 가져다 주는 신이다. 예? 그래서 그 앞에 또 절을 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것은 물을 만든 신령님이시다. 그렇게 절을 했다는 것입니다. 예? 불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교 같은 경우도 부처를 청동으로 만들어 놓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라. 그러면서 그 앞에 복 달라고 천배하고 만배하고 그렇게 이제 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바로 이런 형태로 고대 바벨론에서도 이상한 모양으로 사람의 형체를 나무로 만들어 놓고는 당신은 천지를 만든 하나님이십니다 하면서 그렇게 그 앞에서 절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여호와께서는 이렇게 물들어 있는 그 자기 백성들을 향하여서 사람이 만든 이런 형체가 어떻게 참 신이냐 하며 논리적으로 반박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19절부터 나오는데 거기 선자가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식이 금으로 입혔고 또 은사슬을 만들 것이니라. 20절에 보면 궁핍한 그 죄를 드릴 때에 섞지 않은 나무를 택하고 지혜로운 장인을 고하여 우상을 만들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해오느니라. 어찌 너희들이 대장장이가 부어 만든 그 우상, 은장이가 금박을 입히고 부어 만든 그 은사슬을 걸친 우상과 같다고 하겠느냐? 그리고 너희가 어찌 손재간에 있는 대장장이가 섞지 않는 나무를 구해가지고 세워주어야 넘어지지 않는 그 우상과 같다 하느냐? 너희 하나님은 그 이상한 그런 하나님하고 달라도 한참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그런 이상한 것을 참신이라 하면서 하나님이라 하면서 그 하나님과 여호와 하나님과 비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비교할 것을 비교해야 되지 넘어지면 스스로도 일어나지 못해가지고 그래서 나무를 받쳐줘야만 거기에 그 목수가 만들어가지고 받쳐줘야만 일어나는 그런 어떤 하나님과 비교를 하다니 참 어리석다는 것입니다. 정말 바보스러운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래 바보스럽고 이래 어리석고 이래 무지하니까 아마 나라를 뺏겨 버린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하게도 되어집니다. 참 바보들은 보면 나라를 뺏겨버려요. 그렇게 소중하고 귀중한 나라도 뺏겨버리고 난 다음에 빈털터리가 돼가지고 그래 남의 나라 가서 종살이나 하고 거기서 하나님 믿지 않는 그런 백성들에게 밥이나 얻어먹고 그 따위로 이제 전락되어져 버리고 이제 말게 되기도 하는데 그러면 너희들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할 때 그 첫째는 여호와라는 이 신은 권세와 능력은 너무 크다는 것입니다. 너무 크다. 아무것도 일하지 않는 그런 검은 동철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15절에 보세요. 15절에 보시면 보라 그에게는 그는 바로 여호와를 두고 말합니다. 여호와신. 이 여호와신에게는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과 같다 그랬습니다. 여호와신에게는 열방이 통에 한 방울에 물과 같다. 여기 열방이란 뭐냐면 세상 모든 국가를 말합니다. 모든 국가. 10개의 어떤 그런 방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국가. 세상 모든 나라들이 뭉쳐서 만든 하나의 거대한 제국. 이것을 바로 열방이라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열방. 세상 모든 나라 전체를 두고 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상에 크고 작은 나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수백 나라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는 통에 한 방울 물과 같다. 그랬습니다.
여기 통에 한 방울 물이란 어떤 물을 말하느냐 하면은, 우물에 가서 이렇게 물을 하람이 깃지 않습니까? 우리도 어릴 때 많이 길어봤는데, 우물에 이제 두레박을 넣어가지고 물을 깃는데, 그 물을 기를 때, 그 두레박에서 떨어지는 물이 있습니다. 바로 그 물을 여기서 가리키고 있습니다. 통에 한 방울의 물. 두레박에서 떨어지는 물. 그런데 오늘 이 물이 두레박에서 그것을 끌어올리는, 물을 끌어올리는 그 사람에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것입니다. 우물물에서 물 깃다가 두레박에서 물이 떨어지는데,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떨어지는데, 그 물을 보고서 두레박에서 물을 길어 올리는 그 사람이, 아이고, 아까워라. 아이고, 이렇게 아깝네. 아까워 죽겠네. 아이고, 이거 떨어졌는데 내가 죽어야지. 이 나간 걸 떨어졌으니까. 예. 그 한 두 방울 떨어지는 그 물을 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바보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고, 내가 이제 한 방울도 안 떨어지지 하면서 이리 올라서 있습니까? 하루 종일 가도록 하나 올리는 것을 살살 하면서. 예. 저도 길어봤습니다만은 올릴 때까지 막 올려버립니다. 예. 그 뚜레박에 떨어지는 한 방울 물, 내 자식들은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살살 이렇게 하고, 그렇게 안 하고, 그냥 대수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 한 번 더 올리면 되지, 뭐. 이러고 올리지. 바로 이것처럼, 이 하나님이 바벨론 제국을 볼 때에 귀중하게 안 본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거. 하나님이 바벨론 제국 하나 없어진다고 해가지고, 아이고, 아까워라. 아이고, 내 죽겠네.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세계 모든 민족, 국가들이 다 뭉쳐있다 하더라도,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분이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하나님이신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15절 중반들에 모든 열방, 모든 나라들은 저울 위에 티끌 같을 뿐이라. 여호와께서 보실 때 티끌 같을 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큰 나라, 작은 나라, 인간이 볼 때는 참 멋지고 위대하고 아름답다, 굉장하다, 가치 있다, 그렇게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이 볼 때는 저울 위에 티끌 같다는 것입니다. 여기 저울 위에 티끌. 이 저울 위에 티끌은 이 저울을 가지고 있는 그 주인이 다른 물건을 잘 때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울을 가지고 무엇을 달아보는 사람이 아이고 티끌 하나 있다, 그거 닦아내고 저울 달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혹시나 뭐 살아온다든지 하면 저울 달 때 그거 닦아내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왜 그렇게 안 하느냐? 그것은 티끌이 무게에 다는데 아무런 지장을 안 준다는 것입니다. 티끌 하나 때문에 뭐 엄청나 손해보고 그렇게 안 한다는 것입니다. 아이고, 내가 이 티끌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게 무게 더 나가면 어떡하지? 그러면서 몇 번 걸들어 닦고 그렇게 해서 무게를 달고 그렇게 안 한다는 것입니다. 티끌이 있든 말든 개의치 않고 무게를 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바빌론 제국의 건세, 능력 이런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에 영향을 미쳐가지고 그것 때문에 일을 그르치거나 그들이 너무 힘이 세가지고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데 있어가지고 방해가 생기거나 그 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업을 미루거나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겁니다. 예를 들면 바벨론의 힘이 너무 강해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선자를 통해서 70년 만에 망하게 하려고 했는데
아이고, 너무 힘이 세다 보니까 내가 조금 연장해야 되겠다 하고 미루고 그러시는 분이 아니시다는 것입니다. 아마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그런 걸 좀 염려를 했던 걸로 봅니다. 예레미야가 70년 만에 바벨론 제국이 망한다 했는데, 그러나 우리가 보니까 아무리 봐도 70년 만에 망할 것 같지는 않다. 아마 우리가 볼 때는 한 100년 정도는 갈 것 같다. 적어도. 지금 이 나라가 세워진 지 69년째인데, 어째 지금 이 나라가 1년 만에 망한다는 이것이 현실에 맞는 것이냐? 그러므로 이렇게 강한 나라를 볼 때 하나님도, 내가 70년 만에 망하게 하려고 했지만은 조금 더 미뤄야 되겠다. 이렇게 말하실 걸로 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론 제국을 저울리의 티끌로 본다는 것입니다. 바벨론 제국이 강하기 때문에 일을 지체하고 미루고 연기하고 절대 그렇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강한 힘을 가지신 하나님이신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 바벨론 제국도 저울 위에 티끌이라는 것입니다. 저울 위에 티끌 겁나가지고 무기 못 달고 그렇게 사람이 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바벨론 겁나가지고 70년 만에 못 망하게 만들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티끌이 하나 있어도 저울 다는 그 주인이 일방적으로 다는 것처럼 하나님도 일방적으로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분이신 줄로 아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뜻대로 기도하면 모든 다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니까,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라. 할렐루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든지 원하는 대로 구해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나님은 여러분 기도한다고 안 들어주시는 분 아닙니다. 세상에 가장 강한 나라도 티끌처럼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무슨 일은들 못하시겠느냐 하는 이 사실을 잘 기억하시기 바라고, 이제 또 여호와께서는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 선자가 또 설명합니다. 15절 하반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에게는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다 그랬습니다.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다. 여기 섬들이란 아마 바벨론 제국을 두고 말한다고 하겠습니다. 이 바벨론 제국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먼지 하나 들듯이 쉽게 들어 올린다는 것입니다. 바벨론 제국이 얼마나 크고 육중하고 무게감이 나갔습니까? 세계에서 최고 무게가 나가는 그런 육중한 무게를 가진 그런 존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먼지 하나와 같은 그인대로 가벼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들었다 놨다 얼마나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제국을 세우기도 하고 흥하게도 하고 해하게도 하고 망하게도 하고 아주 쉽게 일을 하시는 분이시다는 것입니다. 실은 중국기처럼 해버립니다. 사람 하나 죽이고 살리고 이거 우리가 볼 때는 아이고 저건 뭐 또 이렇게 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거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바벨론 제국만큼은 너무나도 무게가 가고 육중해서 어떻게 하나님도 해볼 도리가 없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먼지 들어 올리듯이 바벨론 이 제국을 한순간에 치워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마음만 먹으면 먼지 하나 들어 올리듯이 쉽게 바벨론 제국을 없애버리고 치워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하고 가볍게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일본 한번 보세요. 일본. 한때 얼마나 굉장한 그런 나라였습니까? 지금부터 한 100년 전만 해도 일본은 제국주의였습니다. 제국주의. 이 제국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를 모아놓은 것을 말합니다. 모을 제자, 나라국자. 나라를 여러 개 모아놓은 거, 그게 이제 제국이라고 합니다. 그건 제국주의였습니다. 일본 제국주의랍니다. 우리나라도 그때는 일본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우리나라 땅도 일본 사람들이 차지해 붙습니다. 그리고 필리핀도, 그 다음에 말레이시아도, 그 다음에 오늘날 버마, 미얀마, 알죠? 그건 큰 나라.
그것도 일본 제국주의가 그 땅을 다 차지했습니다. 여러 개 나라가 이제 모아져가지고 일본 제국주의라 그럽니다. 그 다음 뉴기니, 이 섬은 우리나라 남북한 다 타져도 이 섬이 얼마나 큰지 더 큽니다. 우리나라보다도. 그 다음에 라오스, 캄보디아,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중국, 만주, 대만, 중국 이 본토도 이 동쪽에 있는 이 땅은 일본 사람들 다 잡아먹었습니다. 그게 일본의 이 제국주의였습니다. 엄청난 영토를 갖고 있었습니다. 예. 그때 일본은 그랬습니다. 여호와 신보다도 자기들이 자기 일본 섬을 만든 아메데라스 오미카미가 더 위대하다. 태양신이 여호와보다도 더 위대하다. 그래갖고는 태양신보다도 여호와가 더 위대하다 하는 거목하님을 잡아독히고 죽이고 그랬지 않습니까? 거짓말 한다고. 심지어 일본의 왕인 히로히토 왕도 자신은 여호와보다 더 높다 그랬습니다. 자만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근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먼지 들어올리듯이 일본을 한순간에 무너뜨려 버립니다. 두 방, 세 방 필요 없습니다. 한 방만에 그냥 끝내버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큰 제국이라도 마음만 먹으면 그런 나라 하나 없애는 것은 사람이 먼지 하나 들어 올리는 것처럼 힘도 안 쓰고 쉽게 없애버릴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선자가 이 말을 합니까? 그것은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하나님의 그런 어떤 위대함을 못 느끼고 하나님은 별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 세계의 큰 제국 앞에서는 힘도 못 쓰고 쪽도 못 쓰는 그런 존재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존재가 아니다 하고 설명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세상 나라 하나 망하게 하고 없애는 거 먼지 하나 들어 올리듯이 쉽게 들어 올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바벨론 제국이 너무 강성하다 보니까 몇백 년 갈 걸로 생각을 했던 걸로 봅니다. 그러나 불과 1년이 채 안 돼서 망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소련 보세요, 소련. 우리 어릴 때는 정말 소련이 정말 강한 줄 알았습니다. 저 나라는 무너지지 않을 나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핵폭탄만 해도 10,000개가 넘는 그런 폭탄을 갖고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세계 최강의 나라, 이런 나라가 망한다는 것은 불가능했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한순간에 그냥 무너뜨려가지고, 그래서 수많은 나라를 독립하게 만들어버리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중국의 청나라, 한때 강할 때는 어느 누구도 넘보지 못할 그런 강성한 제국이었는데, 그런데 그런 나라도 한순간에 망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자가 뭐랍니까? 17절에 보시면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런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그렇습니다. 여기 없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무가치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가치 있게 생각 안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국가가 가치 있게 생각하지 하나님은 그런 가치 있게 생각 안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가장 강한 큰 제국이라 하더라도 빈 것 같이 여기신다. 아는 같이 쓸모없는 것으로 간주하신다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통치자도 마찬가지, 통치자, 세상의 왕들, 주권자들, 세상의 지배자들, 이런 지배자도 23절에 보시면 그 막강한 권력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간주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상 왕도 쓸모없다 싶으면 그냥 제거해버립니다. 없애버립니다. 감옥사비합니다. 오늘 우리도 이 사실을 잘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이런 하나님을 이런 식으로 믿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큰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보면 22절에 나옵니다. 여호와 그는 땅이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그가 하늘을 차이같이 펴졌으며 거주와 천막같이 치셨다 했습니다. 여기 여호와 하나님은 하늘 높은 곳에 계십니다. 저 높은 곳에서 이 세상을 쳐다보면 사람이 움직이는 그 모습이 메뚜기 한 마리 움직이기처럼 그렇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볼 때 막 굉장하다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쳐다보면서 메뚜기처럼 봐버립니다. 또 그분께서는 하늘을
포목 펼치듯이 넓게 쫙 펼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사람 사는 장막처럼 하늘을 쳐놨다 그랬습니다. 예, 이 무슨 뜻이냐면은 이 포목, 예, 이 포목을 그냥 뿌리면 막 그 포목이 날아가면서 막, 예, 그 포목이 팍 펼쳐지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그 하늘도 하나님이 이렇게 팍 하시면서 막 확 펼치니까 막 하늘이 별을 다 펼쳐졌다 그 말. 그러면 탁탁탁 하면서 하늘을 그냥 만들었다 그 말. 그런 식으로. 여러분 하나님 솜씨가 정말 뛰어나다는 것을 아시기 바라고. 그런데 하나님이 저 큰 하늘, 저 큰 우주를 만드셨는데 왜 만들었느냐? 어째서 만들 수 있었는가? 할 때는 하나님은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이라 할 때 이 하나라는 이 의미는 크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한글로는. 예, 그래서 하나님은 크기 때문에 선교사님들이 일반적으로 신으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라 이렇게 붙여놓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크신 분이십니다. 어마어마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자기 아버지 곁에서 자기 아버지를 보면서 살다 오신 그 예수님께서 아버지 곁에서 왔지 않습니까? 와가지고 자기 아버지를 딱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합니까?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다.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다. 이 세상에 보이는 이런 만물들이 얼마나 큽니까? 그것보다 내 아버지는 더 크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만물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조그마한 그런 항산만 하고 지리산만 하면 그거 못 만듭니다. 이 우주를. 대한민국 최도 조그마한 이런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못 만듭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예, 이 우주보다도 더 크시다는 것을 아시고 이 큰 분이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잘 신천신기도 만드시는 분이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서 우리로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신앙생활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들도 이사야가 건면하는 것처럼 26절의 말씀대로 눈을 들어서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여호와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는 분으로서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예. 여러분들 하늘을 한번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밤에 나가가지고 한번 쳐다보시기 바라고. 누가 저 별들을 오늘 요 본문에 말씀하고 있죠. 누가 저 별들을 창조하였나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선지자 그런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 한번 나가서 하늘 쳐다봐라. 그리고 저 별들을 누가 만들었나 한번 살펴봐라. 그러면서 이 선지자가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는 별무리 하나하나 이름을 불러 이끌어내시며 그 수가 얼마나 되는지 헤아리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능력이 크심으로 예, 그 부르심에 어떤 것도 빠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합니다. 여기 26절의 말씀인데 예, 우리 하나님은 우리는 저 하늘 쳐다봐도 예, 굉장히 무관심하게 봅니다. 저 어느 구석에 무슨 별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이름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그걸 다 하신다는 것입니다. 별물이 이름을 부르시는데 그 별물에 대해서 하나도 안 빠지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만약에 우리 대한민국 백성이 5천만이라 할 때 5천만 이름 다 한 사람 있겠습니까? 아마 한 100만 명 외우는 사람도 잘 없을 겁니다. 이름. 예.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의 이름 다 하십니다. 이름까지 하나님은 다 하시고 저 하늘에 우리가 별 대수롭게 생각하는 그런 하나의 별들까지도 그 이름을 전부 하나님 다 하시고 이름을 부르신다 그 말입니다. 아무개 벼라 하면서 부른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너무나도 치밀하시고 너무나도 완벽하시고 너무나도 세밀하시고 철저하시다는 이런 하나님이신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행한 대로 봉을 받습니다. 물 한 그릇이라도 소자에게 내 이름으로 주는 것은 상을 결단코 잃지 않을 것이다. 오늘 이런 하나님이신 줄로 기억하시고 이제 오는 새해에도 이 하나님의 이런 세밀하게 일하시고 치밀하게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주님을 잘 섬겨서
아무개야 내가 네가 한 그 일을 내가 기억하노라 하는 그런 상급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